사무엘상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는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을 시험받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노브로 도망친 다윗.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다윗은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가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아히멜렉은 혼자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의심쩍어 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빵을 요청했습니다.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음식도 무기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빵을 얻은 다윗.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이에 아히멜렉은 제사 때 사용하던 거룩한 빵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오는 길에 정결규범만 어기지 않았다면 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히멜렉의 발언은 원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에 쓰인 거룩한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형식보다 내용을 더 중시하는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굶주린 다윗 일행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붙었을 때 이 사건을 언급하시며 율법의 근본 정신이 생명임을 강조하십니다. 한편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이 출발할 때부터 정결한 몸을 유지했다고 대답하자 아히멜렉은 거룩한 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얻은 다윗.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과 대화를 할 때 그때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도액이 사울의 비밀 경찰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존재는 앞으로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빵뿐만 아니라 창이나 칼과 같은 무기도 요청했습니다. 또다시 왕의 명령이 급해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제사장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자 다윗은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아히멜렉은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사울과 다윗의 대립관계를 알기에 모르는 척 속아주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이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이제 다윗은 그곳을 떠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속한 한 도시로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은 블레셋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의 적은 동지라고 생각해 사울과 적대 관계인 블레셋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결정은 그리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 알아보고는 왕에게 다윗에 대해 풍문으로 듣던 노래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은 벌써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미 블레셋에게 사울 왕을 능가하는 인물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아기스에게 붙어 있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에 그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왕처럼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미친 사람처럼 문짝 위에 글자를 극적이고 수염에 침도 흘리면서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에 왕은 신하들에게 미친 자를 왕궁까지 데려왔느냐며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다윗의 거짓말을 아셨지만 그를 이해해 주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한 거짓말이 아닌 살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골리앗을 이기던 다윗의 믿음은 어디 가고 이제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며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가 있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윗에게 광야는 믿음에 대한 시험과 유혹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의 믿음으로 쉽게 교만해지지 않고 광야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